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있지만 무엇이 행복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5월은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웃고 즐거워하지만 사람들이 다 웃고 즐거워할 때에 자신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더욱더 마음이 시린 것이죠. 저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올해가 처음으로 맞이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먼저 보낸 가정도 있고 또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고 또 외식을 가서 좋은 데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한두 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순도순 일상의 삶을 나누고 한자리에 저녁이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웃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지라고 생각하죠. 한두 번의 중요한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우리가 모두 가정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이었는데 그중에 이혼한 건수는 9만 1천 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 중에 언제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5년에서 9년 사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18%였고요. 4년 이하는 17%였습니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그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한 경우는 17%였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혼 비율이라는 것이 신혼이나 30년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혼 때는 성격도 잘 안 맞고 티격태격 많이 다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결혼 생활도 10년 이상이 되면 이제는 원만하게 결혼 생활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조사에서 보여준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 17%, 17% 어떠한 경우든 비슷한 비율로 이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의 평균 이혼하는 연령은 50.4세, 여성은 47.1세로 나왔다는 것만 봐도 이것이 결혼 연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서로 도장을 찍고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어진 상태를 이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졸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졸혼, 결혼을 졸업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결혼의 틀을 깨지 않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고 자신의 각자의 삶에 집중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졸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형식을 파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이혼을 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혼이라는 것은 한쪽이든 양쪽이든 서로가 일정한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형태만을 그냥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황혼이혼이라 하여 늦게라도 자신의 자유를, 인생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한 가정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아는 지인들 한두 명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있는 것이죠. 더욱이 드라마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혹은 돌싱 커플을 이어주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흉이 되지 않고 오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낙인을 찍고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회는 정말 지양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원해서 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다 자신의 꿈을 꾸었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시작을 했지 누구든지 살다가 안 되면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쉽게 이혼하려는 경향과 사회적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혼의 사유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성격 차이,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끝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려면은 더 한 살이라도 먹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재가를 하여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가 당사자나 부모에게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라. 그래야 다음이라도 있지. 질질 끌지 마. 하는 것이 우리의 만연한 풍조인 것이죠. 또한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단칸방에서 두 집을 조금 더 키우고 살림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가정을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다 생략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모든 것이 세팅된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나 각 가정마다 단순히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이고 또 성격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배우자, 외도하는 남편, 경제적인 힘에 비해 사치를 일삼는 아내, 도박이나 사채빚을 끌어다가 써서 가정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배우자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교를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게 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비단 이혼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모진 학대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보호받지 못한 그 어린 나이에 걸어온 유소년 시절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아픔을 어른이 되어서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의 부재 때문에 누군가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을 찾아는 뵙지만 그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편치 않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서 인사는 하고 오지만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늘 어릴 때에 가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고, 형제 자매 간에는 불화와 싸움과 다툼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며 수없이 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도대체 내 가정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손대기도 힘들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쩌면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찾는 것보다 비정상적이고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가정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 아픈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있는 나의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기 위하여 이 수가라는 지역을 통과하신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 유대 지방이 있고 맨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저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가야 빨랐지만 우회를 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겼고 그들과 접촉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상종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사마리아 저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에 아수르는 저 지역에 자신의 자국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저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아수르 사람 사이에 혼혈족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자신들의 혈통을 더럽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것이죠. 선민으로서 거룩한 혈통을 지녀야 할 우리가 저 이방인 개들과 같은 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족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더욱이 그리심산에는 저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종교가 타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저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 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빨리 가고 싶어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직선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매우 당황해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남자들은 이방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길을 가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폐쇄된 사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더욱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신 것이죠. 여인은 이 금기를 깨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물에서 길러다 주는 그런 물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물을 길어줄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조상 대대로 우리가 먹고 사용했던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런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제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좀 주세요라고 손을 내민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6절의 끝에 보시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절대 이 시간에 물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워낙 더웠기 때문에 여인들은 거의 해가 질 무렵에야 물을 기르러 천천히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한낮에 한더위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더위를 다 피하려고 대부분 바깥 활동을 안 합니다. 그들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 정오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6절 이후부터 그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너무나 뜬금없죠. 하지만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치고 들어오신 것이죠. 자신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들춰버린 겁니다. 여인은 주저하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이 여인이 이혼을 하고 5번째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다처제인 이 사회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여인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사별을 하거나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5번째 남자를 모두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여인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사는 첩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이며 이혼이나 동거를 반복하면서 5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가라는 성에서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동네 여인들은 어디서 빨래를 하든지 물을 깃든지 이 여인만 돌아다니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수군거림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이곳에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혼자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물을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그러면 평생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밖을 나오지 않고 물을 공급할 수 있을 텐데 그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흠잡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정오에 홀로 외롭게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사회적 금기를 깨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시대에 홀로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사가 매우 예민한 것이기에 쉽게 마음을 열고 말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유소년 시절의 학대나 가정의 불화와 현재 있는 형편들을 남들에게 모두 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한켠에는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그 상황 안에 손을 내미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기고 싶어서 혼자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있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인해 항상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죠. 깨어진 가정과 이 환경이 모두 다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 상황이 나의 존재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며 또 내가 걸어온 인생의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괴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는 어떤 수치나 어떤 체면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뿐입니다. 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할 뿐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깨진 가정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복음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힘을 얻어서 떳떳해지고 그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 하는 것이죠. 나만 이렇게 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깨뜨려졌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다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괜찮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는 위로는 잠시 동질감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와 자유를 주님 안에 얻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와 치부를 들추어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물지 않은 이 고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마치 그 아픈 부분에 소독약을 쏟아붓듯이 후벼 파시는 것이죠.
5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는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모두 다 도망갈 일이죠. 내 상처를 이렇게 후벼파? 위로는 못할 망정? 은근슬쩍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면 안 되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다 이해하시고 어물쩍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빗나간 자신의 삶의 부분들을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에 여인이 만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인은 당시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버림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초한 것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깨어진 여러 가정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신의 부족한 소치와 부덕함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와의 갈등, 부모가 나 사이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문제들, 형제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 자녀와 나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 그 안에는 얽히고 설킨 죄와 허물들이 복합적으로 뒤엉겨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린치를 가하고 고통을 주어서 생긴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자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 우리는 가해자인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해서 주고받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피해의식에 쌓여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하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찔찔 우는 것으로 위로만 받고 모든 것이 누군가로부터 내 인생이 망가지고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않은 삶으로 인하여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빚어진 이 결과들에 대하여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아픈 부분을 들추시고 결국은 회개케 하시고 내가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선택한 그 과정들을 반드시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아픈 것을 다시 들추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지만 이 자리는 이 여인을 영생의 물을 얻게 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대면하십시오. 아프지만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대면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걸 자꾸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덮어씌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걸어온 나의 삶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과연 어디가 참된 예배의 처소인가 하는 것으로 긴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신이 기다리고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싫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항상 사람들이 없는 곳만을 찾아다녔던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내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다 까발리고 다 알고 있는 이분을 와서 보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의 인생을 비난하던 너희가 아니라 그 금기를 다 깨뜨리고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걸고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를 와서 보라.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난 내 영혼,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사회의 금기와 너희들이 만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나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의 수치와 실패라 여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완전한 회복으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여자 청년들 몇 명이 양육을 받고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할 때 한 누나가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한 남자의 후처로 들어갔고 자신의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사는 아버지였고 배다른 본처의 오빠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신이 자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서도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 보면 말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청년들은 그 자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밝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이 상처투성이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싸매어지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선입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따가운 시선, 마치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에도 봄이 옵니까? 여러분은 이미 실패했고 너무 많이 어그러져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라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에도 봄은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기 위하여 일부러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반드시 손을 내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수가성 여인이 홀로 물을 들어오는 그 야곱의 우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수치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사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사 다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그 가정에는 모두 다 눈물이 있고 애환이 있고 말하기 힘든 아픔이 저마다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괴로움과 아픔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던 모든 것들을 만지실 수 있는 회복시키실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아픔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릇된 생각과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며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싸매며 어루만져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